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연비구나. 그 조만한 애가 연비 맞나요? 와, 많이 컸네. 우리가 그만큼 늙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앞에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배너를 세우면서 원래는 총사다가 이제 치울까 하다가 아직 미국에서는 아직 추수감사 기간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목요일부터 쭉 넷째 주 목요일부터 이제 진행이 돼서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한 주 더 저기다 세워놔서 감사하는 마음을 한 주 더 연장해 보고자 하는 그런 소심한 마음으로 그냥 뒀습니다. 절대 게을러서 안 치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본문은 예전에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다는 것이었죠. 세상의 지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로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한 것이고 이해 안 되는 것이고 아주 곤란한 것이었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 되시며 하나님의 능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임을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이 그 후반부에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역시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이들입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막 찾아서 하나님을 간구함으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구도자의 길을 거쳐서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이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가 세워졌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워진 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죠. 이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26절에 시작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한마디로 이 고린도 공동체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엘리트 계급, 엘리트들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지금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1세기 때의 엘리트 계급의 몇 가지 요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을 엘리트 계급이라 보는가, 뛰어난 자들이라 보는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첫 번째는 교육을 제대로 받은 자입니다. 교육을 받은 자. 이 교육이라는 게 단순히 생업을 위해서 어떤 기술 교육이 아니죠. 기술 교육이 아니라 고등교육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 인문학에 가까운 고등교육을 배운 교육을 받은 자죠. 그래서 성경은 이 교육받은 자들이 바로 이제 지혜가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는 바로 세상에서 좀 많이 배워서 학식이 있고 지식이 있고 어떤 고등교육을 받은 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엘리트의 조건을 봤더니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이 능하다라는 것은 바로 권력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권력. 그래서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힘, 이게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자, 이런 자가 사실은 엘리트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엘리트의 조건의 세 번째가 뭐냐면 문벌이 좋은 자.
가문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표현대로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좋은 거죠. 갑자기 조상 막 이렇게 대대로 어렵게 하다가 그 세대에만 어떻게 사업이 성공해서 좀 여유 있게 산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그 위에서부터 대대로 쉽게 말해서 가문이 좋은지 집안이 좋은지 그것이 그 당시 엘리트의 요건이었고 엘리트 계급의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 안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봤을 때 그 안에는 엘리트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세움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은 엘리트와는 반대되는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 미련한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좀 배우지 못한 것을 의미하죠.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학식이나 지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또 권력이 없습니다. 백도 없습니다. 약한 자죠. 성경에는 세상의 약한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힘이 있어서 뭔가를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힘이 없고 백이 없어서 뭔가 할 수 없는 약한 자들. 그리고 어떤 가문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주의할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엘리트가 전무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정말 한 명이라도 엘리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저는 분명히 소수지만 있었겠지만 대다수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성경의 표현대로 많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엘리트가 아니라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지금 거룩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엘리트들이 아닙니다. 엘리트들이 아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의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트보다는 보통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보통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통보다도 더 아래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지혜 있는 자들과 대비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못 배운 자들, 어떤 권력이 있어서 강한 자들보다는 힘이 없어서 약한 자라고 불리는 이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은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대접받는 사람들과 대조되는 그러니까 하찮은 자로 간주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접받지 못하는 자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죠. 왜 택하셨냐는 겁니다. 왜 택하셨는가? 성경은 뭐라고 그 택하심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27절부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오늘 성경에서 봤더니 왜 그러셨는가 봤더니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그리고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지혜 있는 자들이 혹은 강한 자들이 뭔가를 갖고 내세우는 거죠. 그것에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그 무언가 때문에 상대방을 멸시합니다.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월등히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당시나 지금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똑같죠. 소중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오늘날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된 창조물로 이야기하고 또 세상은 성경과 상관없이 어떤 인권이라는 얘기를 통해서 인간의 가치, 소중함을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현실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인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되게 소중함 여겨지는가? 존중받는가? 종교와 상관없이 세상에 나갔을 때 그런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21세기인데도 아직도 우리가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충돌되는 모습 보면은 어우 섬찟섬찟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총도 쏘니까. 인종차별. 또 어떤 지역에서는 민족끼리 인종이 아니라 이제 민족끼리 어떤 다툼이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 있는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똑같지 않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는 생각.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태인 대학살이 자행됐을 때 히틀러 머릿속에 있었던 개념이 무엇이겠습니까? 똑같지 않다는 거죠. 자기네 아리아인들은 혈통 우월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은 우월하지 못한 청소되고 정리돼야 할 민족. 그래서 시작된 것이 유태인 대학살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대사회를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속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같다는 생각을 안 하죠. 자기가 우월하다고. 근데 그 우월하다고 보는 기준이 뭔가 철저히 세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와 있던 엘리트들의 조건이 지금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배웠어. 저 사람은 고등학교만 끝나고 기술 배웠는데 나는 대학원까지 가고 유학까지 가서 나는 박사학위까지 있어. 그곳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는 어떤 우월감을 갖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는 기준이 학식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권력을 갖고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 권력이 없는데 나는 권력을 가졌어. 그러니까 난 저 사람보다 나은 자야. 우월한 자야. 집안을 이야기합니다. 이 집안이 이제는 어떤 물질적인 거하고 연관이 되죠. 어떤 소유함이 많고 물질의 여유로움이 있을 때 그 물질을 기준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라고 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이것을 보실 때 하나님은 똑같이 창조하셨는데 전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더 낫다고 주장하는 그 기준이 다른 것도 아니라 지식이고 권력이고 명예고 어떤 물질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모습이 참 부끄럽다는 거죠. 부끄러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중에서 이제 그 목사님 자녀가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주변에 이제 재개발도 되고 막 이래서 어쩐 지역은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한쪽 지역은 여전히 이제는 개발되지 않는 모습으로. 근데 이제 학부모들이 이렇게 반에서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어디 사냐 막 자기네 집을 이야기할 때 나 어디 아파트 살아 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아파트 살지 않고 그냥 아니 저기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 그냥 그 부모가 그냥 같이 놀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전해 듣고서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자녀 그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확 하는데 그 사귀는 그 기준이 너 어디 사니? 그걸로 그 친구의 사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남이지만 저는 상당히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남보다 낫다라는 기준이 철저히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대대로 엘리트가 아닌 이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너희들이 판단하는 기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별거 아니고 가치 없는 것이고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 성경에 봤더니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는 성경에 보면은 27절 후반부죠. 세상의 약한 것들을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고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폐하다라는 것, 정확한 이 성경의 의미는 세상의 기준을 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어떤 엘리트 계급이 갖고 있는 교만과 오만, 사고방식,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을 폐기하신다는 것이죠. 옛날에 이 부분이 잘못 해석되어져 가지고 보통 해방신학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좀 없는 사람들, 예전에 그랬습니다. 남미 쪽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야, 성경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나와 있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도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자본주의가들, 이런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세워가지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의 본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약한 천한 자들을 가지고 똑똑하고 권력 있고 천하지 않는 자들을 막 제거하고 몰아내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폐하시는 것. 엘리트 계급들이 갖고 있는 어떤 교만함과 오만함과 그들이 남들보다 낫다는 어떤 우월의식, 사고방식들 이런 것들을 폐하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미련한 자들을,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목적의 의도는 바로 29절에 나와 있죠.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의 가장 큰 궁극적인 의도는 뜻하심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을 때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공동체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두 부류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한 부류는 성도임에도 어떤 세상 것을 되게 이제 자랑스러워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눈에 띕니다. 반대로 세상 것이 없어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 우월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앞서 말했던 그런 기준들이 있지 않아서 그 기준에 못 미쳐서 의기소침하고 주눅든 성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로 이렇게 모여진 지체들이 어떻게 다 똑같은 형편이겠습니까? 여유 있는 자가 있으면 분명히 여유 없는 자도 있고 건강한 자가 있으면 분명히 건강하지 못한 자도 있고 대비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항상 대비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공동체 안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으면 많이 배우지 못한 자가 분명히 있고 교회 안에 나름대로 성공하고 출세한 자가 있으면 별로 성공하거나 출세하고 거리가 먼 성도가 분명히 있고 교회 안에 좀 많이 소유한 자가 있으면 별로 많이 소유 못한 성도들도 분명히 있고 교회 안에 유명한 자가 있으면 유명하지 못한 성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두 부류의 지체들이 성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사역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동체 안에 이렇게 대비되는 이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이들에게 있어서 각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것을 자기가 많이 소유해서 세상의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랑하고 싶어하는 성도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교만이라는 큰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교만이라는 위험. 오히려 성도들이 삶 가운데 가장 신앙적인 위기는 어디에 오냐면 잘 어려울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간구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때, 하나님께서 길을 확 열어주셔서 세상말로 승승장구할 때, 꽃길을 걸을 때, 그때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과 믿음의 위기는.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럼 후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했는데 나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못 미쳐서 내가 의기소침하고 주눅 등 상도의 경우는 어떻을 것 같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이 소유하고 많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많은 누리는 엘리트로 보이는 이들을 봤을 때, 아, 저들은 사랑받던 자들, 그렇지 못한 나는 사랑 못 받는 성도라고 잘못 생각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고 스스로 사랑을 못 받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성도는 결과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 거죠. 결국 두 부류의 성도 다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마이너스 요소를 갖게 된다는 거죠. 한 명은 교만함 때문에, 한 명은 자괴감이 떨어지고 사랑을 못 받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 둘이 다 무엇을 갖고 생각하냐면 어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을 갖고. 세상의 기준을 갖고 내가 그 기준을 넘어서거나 가졌을 때 교만함에 빠지고, 그 세상의 기준을 봤을 때 나는 못 미치고 그 기준을 못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 못 받는 자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져버리고,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뜻함이 똑똑하고 엘리트보다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셨는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심을 그대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 몇 가지 분명히 있죠. 교만함도 하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도.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심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막 교만스러운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것은 냉정하게 보면 사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부족한 자들을 선택하시고 어려운 이들을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냉정하게 보면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인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사람은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게 상대적인 비교가 되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를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권력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냉정히 보면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자랑할 만한데 자랑 안 하고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할 것이 아예 없음을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막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데 겸손해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지. 사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어떤 인간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셨는가?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앞서 말한 것처럼 인간의 어떤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 요소들, 그게 명예든 학식이든 권력이든 뭐 육체적 건강이든 그런 것이 하나님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도 자랑할 만하거나 하나님이 선택함에 있어서 하나도 영향 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그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확실히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원한 거죠.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확실하고 한데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그걸 생각했을 때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똑똑해서인가? 내가 많이 배워서인가? 내가 남들보다 육체적으로 좀 탁월해서인가? 내가 좀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성공한 출세한 자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영향 주지 않았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을까? 어느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어떤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자랑할 만한 것을 내세워서 그 자랑할 만한 것들 때문에, 그 요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그 무엇 때문에, 그 무엇이 지식이든 권력이든 가문이든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선택되어지고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되어서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자랑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자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우리를 높이시고 어느 순간 우리를 자랑거리로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우리 순서가 바뀌었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랑할 것을 먼저 구합니다. 자랑한 것을 먼저 바라지요. 그 자랑할 것이 먼저 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순서를 바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심은,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적인 자랑거리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자랑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요건으로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의 은혜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하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이 만나서 확 대화할 때는 예수가 나의 자랑이 되고 주의 은혜가 나의 자랑이 되고 주 안에서 자랑함이 있어야 되는데 믿는 사람들의 모임조차도 믿는 사람들의 들 간의 대화조차도 어느 순간에 세상의 자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 것의 자랑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그것은 가장 나중의 자랑이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소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존경을 받는 모습. 그때쯤 자랑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도 않으면서 세상이 나를 존경하기를 먼저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서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내가 어떤 세상의 자랑거리를 구하는 모습은 오늘 성경에서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과연 세상에서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설령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만한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먼저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먼저. 내가 심지어 손가락에 뽑힐 만한 대재벌의 3세가 2세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당신 뭐 자랑할래? 라고 하면 그 재벌이 크리스찬이라면 이 땅에 자랑할 만한 것을 내세우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무엇을 자랑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자랑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가 우리의 자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자랑거리를 허락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어떤 TV에 보니까는 한 80 가까이 되신 분이 이렇게 부부가 나와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평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자기 부인을 만나고 부인한테 프로포즈해서 결혼하게 된 게 자기 평생에 가장 좋은 선택이고 가장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런 방송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80을 살면서 보통 80쯤 살면은 그런 얘기보다는 다음 생에는 다른 분을 만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든가 왜냐면 80까지 살았으니까 다음 생에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게 평생에 가장 좋은 선택이었고 그것이 나의 좋은 선택이라는 것이 나의 자랑이라는 것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 아니 배우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고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우리의 당연한 고백이 되기를 이 공동체의 고백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너무 많은 자랑을 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많은 이들이 자랑할 때 그 자랑거리를 들어보면 다 결국 세상적인 기준의 자랑이죠. 세상적인 기준에. 여러분, 세상적인 하나님, 세상의 기준이 자랑거리가 과연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은 한순간이 아닌 영원함을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영접한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자랑이게 하시고 기쁨이게 하시고 즐거움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